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17장 15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17장 15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17장 15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교환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한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아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강하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 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유대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정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떡잠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시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성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두들겨 맞고 밤새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는 석방시키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본문 36절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밤새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크게 벌할 일도 아니었는데 두들겨 패서 미안하다. 네? 이제 나가거라. 그런데 본문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 성의 관리들이 두들겨 맞고 밤새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일행을 이제는 석방시켜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고생했다. 이제 너희 갈 곳으로 평안히 가거라. 이 말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면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석방시켜주니까 알았어. 툭툭 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수 한 가족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면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괜히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감옥에 가뒀다가 또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석방시키면서 가라 마라 하느냐. 너희들 상전 오라고 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로마 시민이야. 까불고 있어. 너희 상관 데려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죄도 없이 체포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힌 이 억울함을 또 자신은 로마 시민임을 언제 말해야 옳습니까? 잡히기 전이나 두들겨 맞기 전에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석방시키려고 하니까 자신의 출신을 밝힙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가 점령하고 있는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그 식민지에서 죄를 지어도 그 나라가 아닌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잡혀가기 전에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혀야 되는데 석방되는 지금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힙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지금 석방될 때도 말을 안 해야죠. 그런데 이제야 말을 합니다. 자, 본문 38절 39절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상관들이 와서 싹싹 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잡혀서 두들겨 맞을 때도 자신의 신분이나 인맥이나 혈연, 학연, 지연 등을 밝히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풀려나는데 로마 시민이라고 밝힙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제일 먼저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다 당하고 난 뒤에 이제는 복수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높여줄 때 아예 귀신을 내쫓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풀려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힐까요? 여러분, 이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간수와 간수 가족도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울 일행이 떠났을 때 제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면 빌립보 교회가 방해를 받지 않고 관청의 협박을 받지 않고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여기까지 와서 진리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함부로 너희들 손대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풀려나는 이 시점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을까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나타나는 역사는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바울은 이 분명한 진리를 굳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은 유럽까지 마게도니아, 이곳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었다고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를 맞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옥까지 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입장이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억울하게 애매히 고통을, 고난을, 고역을,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바울한테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우연의 사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고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말하자면 감옥에 갇히는 일조차 바울 자신의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를 맞기 전에 만약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이런 말을 했다면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렸을 때 바울이 야 우리 이제 나가자 그랬으면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묻지도 않고 감옥을 나가버리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유익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석방되는 과정에서 이제 나가라 풀어줄게 할 때 나 로마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석방되는 이 시점에서 성 안에 있는 관리들에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간수에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면 매 맞기 전에도 나는 매 맞을 필요가 없었던 신분이었어 그 말이죠. 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매 맞기 전에도 나는 매 맞을 필요가 없었던 신분이었어. 옥에 갇히는 것도 더더욱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옥문이 열리는 과정에서 나는 당연히 나갈 수가 있었어. 그래도 안 나갔어. 이게 전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 신분으로는 나는 이런 일을 안 당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도 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어. 이것이 전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말이에요. 네?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거나 겁을 주거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당한 위기가 자신이 당한 억울함이나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순종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신이 고생을 하거나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이 성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택하신 자기 백성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빌립보 성의 관리들의, 공무원들의 힘에, 권세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야.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은 것이 아니야. 내가 나갈 수가 없어서 이 옥문을 안 나간 것이 아니야. 간밤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내가 안 나갔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니까. 그 일이 바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의 초청을 받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 말이 바로 내가 로마 시민이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려운 형편, 억울한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한 삶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삼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록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 돼서 잘 나가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 곧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신처럼 자신의 어떤 환경,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도들의 중심,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당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길지 전에 암송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끊어짐의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단어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나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네? 타락한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 자리에 공허가 몰려왔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정리할 무언가가 없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공허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채울 무언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이 공허라고 하는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사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 그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해보고 산에도 가보고 바다도 가보고 자기 가슴에 그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불철주야 가끔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사망의 증상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공허, 이 혼돈, 이 어둠의 자리는 하나님이 쑥 빠져나간 빈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의 자리는 무한하신, 끝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빈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무한한 빈자리를 피조 세계에 있는 것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 때문에 끝없는, 내려가도 끝이 없는 무적행과 같은 공허를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지옥, 광야, 심심함, 권태, 목마름, 빈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라하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여기서 암탉이 병아리나 알을 품다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스케노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운행하시니라, 이게 라하프입니다. 이것과 같은 말이 장막을 치라,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거하심의 스케노입니다.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공허에 말씀으로 새 생명의 씨를 심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믿음이요 은혜요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죄된 육체로는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요? 죄의 사성 사망이기 때문에. 죄된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땐 항상 공허와 혼돈과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너를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와 함께한 전도대 일행은 데살로니가의 유명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3번만 찾아갔는지 매일 찾아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론한 내용은 예수였습니다. 메시아가 해를 받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다. 이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이 선포되는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이 목적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가감없이 세상에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몰래 빠져나와야 될 만큼 기가 막힌 신세가 됐습니다. 물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을 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초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힘이 되어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도망가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다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명이, 이것은 바울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전하기를 포기한다면 그 즉시로 우리는 신자 되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된 생명의 구주 예수를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이 세상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일에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에서 당한 수많은 고난, 수많은 핍박,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분명한 신앙의 모토,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신의 목숨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바울은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능력은 당신께만 있사오니 당신의 처분에 나를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네?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맡긴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신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붙어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십자가만, 예수만 사모하는 자들로 모아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그 교회의 교회됨의 정체가 곧 드러납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모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할 때 얼마 못 가서 듣기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뜻을 풀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풀고, 그리고 성도는 말씀의 의도대로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실한 소원을 가진 자들이 늘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증거되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다른 길이란 없습니다. 도망하며 몰래 그 성을 빠져나와야 될 사도들과 전도대 일행들이었지만 그리스도만 증거했을 때 그 성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실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수가 한 명이든 간수의 가족이든 아니면 많은 수든 그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불러서 생명을 주실 자에게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이 거룩한 사명에 우리는 한 발짝도 우리 마음대로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인 인간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싫어하는 말을 적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성경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적고 있다고 하면 성경을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만큼 밤낮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 이유는 성경은 죄인인 인간의 정서와는 정반대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에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나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해서 신 앞에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한테는 예수가 미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들리고 유대인에게는 끄리끼게 들리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누가 내 대신했다는 자존심을 빼앗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인간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더 듣기 싫어하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말은 더더욱 기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만 말하고 그 예수만 전하고 그 예수만 따라가 사니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하고 예수처럼 죽이려고 대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소극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그분 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믿고 사십시오. 예수만 자랑하며 사십시오. 예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대로만 살아가려고 애쓰십시오. 그런 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픔 때문에 울고 늘 자기 기쁨 때문에 웃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 때문에 좀 울고 예수 때문에 좀 기뻐하시고 예수를 힘써 알아가면서 주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몸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심과 신앙심은 서로 다릅니다. 종교심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도록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종교심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잘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죽겠습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하라 그러면 되죠. 그러나 신앙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자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로마 시민권자요, 갖출 것은 다 갖추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뭐다?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것들이고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아멘? 바울은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성도마다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같은 성령입니다. 이 말은 깨닫는 말씀도 성도는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 외에 다른 것은 배격한다, 용납할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은 앞에 어디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은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면 앞에 문장과 끊고 자 베레아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뭘 어쨌길래 하면서 앞에 구절로 가서 읽어봐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기서 데살로니가 사람이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무자비한 유대인들과는 베레아 유대인들은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달랐는가? 우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받은 유전, 곧 율법적 전통과 의식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데 바울과 실라가 와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도망가듯이 그곳을 떠났다. 그런데 베레아에 와서 보니까 똑같이 어디로 갔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같은 장소로 갔어요. 네? 서로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앞 동네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바울과 실라는 그 무천지의 유대인 회당을 왜 또 찾아갔을까요? 베레아까지 와서. 응?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환영하고 호의를 베푼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어도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또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사색이 깊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는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너그러움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달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 곧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의식화 교육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바울 일행이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그 메시아였다, 예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에서는 소동이 났죠. 이 죽일 놈, 살릴 놈 해서 쫓기듯이 나왔는데 베레아에 와서는 같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더욱 깊이 성경을 상고하더라. 아멘. 이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이 유대인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들만의 편견, 그들만의 율법적 관습, 그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과연 그런지 아닌지 스스로 성령의 의지에서 살피고 상고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한 신자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들도 바른 성경적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개혁주의 교리에 의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우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보다는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이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를 여유를 가지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좋은 게 아니라 바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리를 사모하는 열심이 진리의 사람으로 자신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동네에서 분이 덜 풀려서 남의 동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목사란 참 외로운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여기에 이 에베소서 4장 11절 이것 외에는 목사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성경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는 왜 목사가 필요한가?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여러 동네를 지나고 있을 때 성령에 의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시의 대답이 김혜식 사님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기 수레를 가까이 오게 해서 그 뜻을 물어 배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여러분 개개인이 스스로 깨닫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붙잡아서 세상으로부터는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서 바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도록 목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고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그러한가, 저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러한가 라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성령의 의지에서 상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다른 믿음의 선조들처럼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쯤 거룩한 고민 한 번도 없이 사람인 목사의 말에 너무 치우칩니다. 사람인 목사를 하나님 수준까지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어리석고 통탄할 만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원정까지 와서 자기들이 살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소동을 동일하게 똑같이 베레아에서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에 빠진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도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면 저것이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면서 거룩한 생명적 고민으로 나아가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의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편견을 깨고 자신의 관습과 자신의 모든 상식을 묻어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진지한 진리에 대한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그게 옳은 것처럼 미혹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위장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분별하기가 힘든 천사처럼 변장해서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사슬에, 마귀의 소굴에 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진리에 대한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베레아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삶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